방금 봉독이 된 사사기 9장 1절부터 사사시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다음 사사기 내용을 뒤에 배치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인데요.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부분이 지금 본문 내용에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버렸으면은 시험할 수 있는 도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괴롭게 했을 때에는 이제 고통이 와지잖아요. 고통이 와지면은 이제 그때 누굴 생각하게 되어지냐면은 출애굽게 하셔서 자손을 번창케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심지도 않는 과수를 먹게 해주셨고 또 이제 짓지도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시라고 공고한 날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케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 400년 동안의 시절을 통해서 13번에서 14번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 시대 때의 시험에 대해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 9장 1절부터는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이죠. 기드온은 사사였지만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사가 아니지만 왜 시험하는가? 아비멜렉 시대 때에 아비멜렉 마음속에다가 욕심을 불어여요. 그리고 이제 옆 사람들도 동조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욕심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하게 되어지죠. 악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할 텐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시는 과정들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실임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섭리의 숨결이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나가시는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범죄가 나와집니다. 먼저 이제 그 범죄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게 되어지는,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애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드온은 죽었는데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근데 70명 모두가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발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는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골육인 것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애갓집 당신의 고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색을 이제 지금 이제 선거판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색을 드러내는 부분들은 이제 충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여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단지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하게 된 동기 자체가 우리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진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아비멜렉이 요담을 제외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어지죠. 고향에서 이제 인기를 얻은 그 인기의 바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기드온의 이제 후손 70명을 죽이는데 이제 힘을 쏟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바알 브릿에 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는데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예, 요담 한 명만 제외하고 숨은 요담 한 명만 제외하고 70명 그 기드온의 이제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듯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족속들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을 이제 죽였던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친족이라는 것 때문에 왕으로 이제 삼게 되어지는. 근데 이제 그 사실들을 7절부터 21절까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저주를 예고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비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림심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아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올리브 나무는 기름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리브 나무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기쁘게 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떠들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과실로 사람들을 만족해 하잖아요. 그러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내 소임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이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포도나무도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가시나무는 무화과든지 포도나무든지 올리브나무에 비해서 아무 쓸모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봐보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가시나무가 불에서 나와 네바논의 백양목 가장 집 짓는데 향기로운 귀한 제목을 살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주제파기 이제 안 되어지다 보니까 왕으로 이제 세운다고 하니까 백양목 나무를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자녀를 낳아서 이제 후대에 이제까지 있게 하셨는데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이제 왕으로 이제 삼아서 70명이라는 기드온 자손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악행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요담이 아비멜렉으로 왕을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교훈하며 저주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악한 행위인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들게 되어지죠. 16절.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며 그의 업적에 보답하는 일입니까? 내 아버님 누구죠?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 여러분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그의 아들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형제이므로 그를 세겜 사람 이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에 행한 일이 진실되고 순전하다면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을 삼킬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에게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불러나와서 이제 힘들게 멸망시킬 것을 지금 예언하게 되어지죠.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가 그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이니까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죠. 인간이 아무리 왕으로 세어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노를 부으심으로 심판하시는 부분이 이제 나와집니다. 먼저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신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해 나가시는가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봐보시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3년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악한 영을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그 좋았던 자기 친척이라고 좋았던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한 잔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때가 되었을 때에 아무리 친족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3년이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라고 규정할 수가 있죠. 세웠던 자하고 왕 되었던 자하고 이제 사이가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가 악령을 집어여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눠지게 하고 세겜 사람들의 피에 이제 돌아가게 만드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그들의 꼭대기에 그들을 매복시켜 놓고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니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 아비멜렉을 반역하여 대항하는 부분이 이제 29절까지 나와지죠. 야벳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건너왔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였다.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를 거두어 밟아 짜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으니 에벳 아들 가알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 사람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바알의 아들이며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어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자기 친족이라 그래갖고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악신을 불러여 가지고 배신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9절 이 백성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신이 하게 되어졌었는데 30절부터 33절까지 장관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반역에 대한 대책을 이제 촉구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이제 반역했으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자라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죽여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30절 한번 봐보시죠. 그 성읍의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경노하여 사신들을 아비멜렉에게 몰래 보내어 전하기를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성읍을 충동질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이제 당신은 함께 있는 백성을 데리고 밤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일찍 동틀 때에 일어나 그 성읍을 기습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녁에 매복하였다가 기습하라는 제안을 이제 누가 하냐면은 장관 스불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획대로 34절부터 45절까지 아비멜렉이 가알의 무리를 죽이고 성을 쳐서 파격해 되어지던 그러니까 인간의 악으로 세워진 왕과 또 세운 그 백성들의 이제 심판들을 누가 해 나가시는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어지고 뒤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을 또 살려놓으시는가? 여자의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집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34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세겜 근처에서 네 무리로 나눠 매복하였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으로 일어났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산꼭대기에서 백성이 내려오고 있어 하니 스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산 그림자를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하였다. 가알이 다시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이 백성이 바가운데에서 따라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도 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고 있어 하니 스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한 그대로 입은 이제 어디 있어 이 백성이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이 백성이 아니요 이제 나가서 저들과 싸워보시오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자기를 추격함으로 그 앞에서 도망하여 많은 부상자들이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쓰러져 있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살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 계속해서요. 다음날 백성이 들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아비멜렉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켰다가 그 성에서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죽였으니 아비멜렉과 그의 이끄는 무리가 달려가 성문 입구에 서서 두 무리는 들어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을 세웠던 그 백성들을 자기가 세웠던 아비멜렉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만 이제 남아있죠.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를 듣고 엘보릿 신전의 지하 동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하여졌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같이 살몬산에 올라가서 자기 손과 도끼를 가지고 나무 가지를 찍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한 것을 본 그대로 나처럼 속히 행하여라 하니 모든 백성이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갔다. 그들이 지하 동굴 앞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으므로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남녀 약 1000명 정도였다. 1000명까지 죽이게 되다. 악도가 이제 그 아비멜렉의 악행이 나아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50절부터 55절까지는요. 아비멜렉이 망대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러면 악행을 행했던 아비멜렉은 그냥 살아남아서 오래도록 잘 살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에 죽게 만드는. 아비멜렉이 50절입니다. 더베스로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성읍 사람들 남녀 모두가 그 뒤로 도망하여 안에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망대에 가서 싸우는데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망대 입구 가까이 접근하니 한 여자가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던져 그의 두 개 골을 깨뜨렸다. 그가 자기의 병기를 든 젊은이를 급히 불러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 사람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하였으므로 그 청경이 그를 찌르니 그가 죽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제 이 내용들을 이해하면은 악을 행하는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징벌했다. 인간보의 사상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악을 행하는 아비멜렉을 죽게 함으로 심판에 나가고 또 악행으로 그 백성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왕을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 범죄했으니까 망한다. 인간보의 이제 구조 속에서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지만은 한 단계 더 밑에 내면적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언약대로 출애굽게 하셨고 자손을 번창케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악행을 하나님이 제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이제 통치자로 군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안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 이제 주권자 하나님을 계시케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아비멜렉의 시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6절부터 57절까지 아비멜렉이 아비에게 행한 악을 누가 갚아주셨냐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55절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는 것을 보고 각자 제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에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나와져요.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 주체가 나와지지 않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이제 그렇게 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원수 갚는 것 내 손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통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는데도 자기가 원수 갚지를 않잖아요.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피할 것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 경외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57절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들 요담 한 명을 살려서 미리 예언케 해요. 어떻게 예언하는가? 세겜 사람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불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비멜렉도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을 예언했던 그 부분이 결국은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게 되어지는. 제가 이제 언약 성취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제 배웠던 내용에서 단 한마디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거 한 가지예요.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저것 다 되어져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악행을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 아니에요. 뜻이죠. 근데 뜻이다 그래서 금방 그 일이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고 3년이라는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신을 불러 이어서 서로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서로 무너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어지고 능으로도 안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되어지는 것이고 그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비멜렉이 망하게 되어지는 때 사사기 내용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3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년의 때가 되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2년이 되어졌을 때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성취사를 공부한 장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되어지는 것이고요.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것들은 인간이 힘써도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고요. 친족이라 그래서 세겜 성민들과 아비멜렉이 왕으로 이제 세워졌고 왕으로 이제 삼았지만은 3년 만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왜 그러는가? 왕으로 세우는 악한 왕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 왜 그 목적이 타당한가? 가나안 땅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으로 여호수아서로만 내용이 끝나져도 성경 구성은 되어져요. 사사기가 없어도 누키서로 바로 넘어와도 된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이제 사사기 내용을 삽입을 해놨는가? 가나안 땅 넣어주신 목적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고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언론의 사고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간증설교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분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더라. 그럼 11조만 하면 복권 당첨으로 부자가 되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1조 해도 힘들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안 해도 부자 되는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10대 재벌 가운데에서 11자 하신 분들이 누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다양한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기에 경외하는 방법을 하게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때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실에서도 지나가 보면은 아, 과거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창세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 다 아시는 부분 아니에요? 왜 요셉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아지는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은 왜 요셉이 그렇게 시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 왜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마지막에 답을 내리잖아요. 형들을 만나가지고 상봉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만이 목적인가? 또 깊은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금방금방 이제 알면은 참 마음이 편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이제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자만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전반기 사사의 시험이 끝났거든요. 여자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시험케도 하시고, 가장 못난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시험케도 하시고, 또 악을 행하고 자기 친족이라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를, 왕의 이제 욕심이 있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하시는 섭리를 인정하는 방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 땅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서 아,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부분들은 이런 이유에서였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부에 이제 그 사사시대의 전반부의 시험이 끝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돌라와 야일 시대 때 시험인데요. 돌라와 야일의 이제 치적이 나아지죠.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음에 장사되어지는 부분. 구원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하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10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아비멜렉 후에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며 23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 3일에 장사되었다.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몇 년, 몇십 년을 다스렸다. 그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고요. 또 악행을 행했을 때는 어찌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에게 맡겨가지고 공고한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형통한 날만 있어서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와지죠. 때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등졌다라는 이야기죠. 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무정한 하나님이시면은 또 싸매시는 때가 있어요. 또 모으게 하셨다가 흩트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세웠다가 나라를 세웠다가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을 시키되 아주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선지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려는,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셔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착각의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세워놓은 건 무너뜨려버려요. 그럼 끝났다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또 때가 되어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목표 자체를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고 목표점을 세워나가는 데 초점을 이루는 것보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은 얼마든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답변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혜자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까? 여기에 이제 초점들을 맞추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죠. 야일이 일어나서 22년을 치리하고 죽음에 장사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고개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길앗 땅에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성읍들은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야일이 죽어 가몬에 장사되었다.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은요. 시험이 전반기로 끝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후반기 시작 때부터 사사로 세워지고 사사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케 하신다라는 거. 그럼 우리의 시험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권사님? 네?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이 믿어져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짧은 생각에는 그때마다 시험을 안 주셨으면 좋겠죠. 너무 힘드니까. 힘들고 그냥 힘들고 슬프고. 근데 구약시대 때도요. 보통 시험을 공고한 날을 40년 주기도 하고 20년 주기도 하고 우리는 잠깐 며칠 만에 주기도 하고 몇 주 만에 주기도 하고 몇 달 만에 주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년을 이방 대적들에게 맡겼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미쳐버릴 것 같죠.
그러지만은 필요하니까 또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거. 예,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언약 성취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신다. 언제까지 주시는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아직도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받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시험받았을 때 힘들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지하 관계없이 어려운 부분을 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빨리 영원한 안식처인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놔두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